오늘 성경에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악한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의 이름은 아합,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870년경 이스라엘 왕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 페니키아에서 혼수를 가져와요. 특별한 혼수인데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으로 혼수로 가져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풍요의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은 곧 이 풍요의 우상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 아합이 다스리는 그때 그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백주대낮 힘을 가진 이들이 약한 자를 속이고 윽박지르고 살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됩니다. 인간 세계가 황폐해지면 자연조차 황폐해지나 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가뭄까지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이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악한 아합 왕과 갈멜산 정상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의 응답을 주십니다.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한 엘리야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바알의 선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합이 궁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다 왕비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는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악녀 이세벨은 얼마나 악으로 충만했던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음모와 계략의 도같은 여인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굉장히 잔인한 인물인데, 그 사악한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죽음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여러분, 죽음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위협 앞에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살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국경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를 넘어서 마라도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가 지금 국경까지 달아나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아무리 왕비의 살해 위협이라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겁쟁이 도망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만 보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기대했던 일에 차질이 생겨 믿음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눈앞의 상황과 걱정에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은 적은 없으세요? 누군가 내뱉은 부정적인 한두 마디 말에 마음이 다 무너진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도 몇 번씩 승리자의 걸음에서 패배자의 걸음으로 바뀔 때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괴로움에 지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울고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남쪽으로 도망하던 엘리야는 국경에 이르자 함께 도망 나온 종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괴로울 때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혼자 광야길을 걷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꽃이 피는 나무로 광야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청하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오니란 말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좋게 말해서 생명을 거두어달라 기록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엘리야는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마치 제단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 선자들을 잡아 죽일 때는 그 옛날 모세처럼 자신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자 자기 스스로를 아주 한심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울다 지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여 불의 응답을 받던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죽여달라고 울부짖다가 지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 죽고만 싶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요. 답답함에 눈물만 흐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이 순간이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빠질 때라야 자기의 외부의 세계가 아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그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연로한 장로님이 하셨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에는 그 장로님의 삶이
그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는 분 같지만은 늘 져주시는 분입니다. 못났어도 받아주시고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힘들다고 하면 기다려 주시고 투덜거려도 참아주시고 주저앉기라도 하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험할 때는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힘겨워서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족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죽여달라고 울부짖다 잠드는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디까지요? 로뎀나무 아래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 하였지요. 본문 5절에서 천사가 어루만지며라고 하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두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여 쓰러져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헌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어루만칠 때에는 우리들이 승리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이며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처음 본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깨어난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밥상이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깊이 잠들었다 깨어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밥상을 차려주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밥상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6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밥상을 다 먹고 든든하게 먹고 누웠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지금 음식을 조금 먹다가 그냥 죽겠다며 다시 누워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밥상을 받으시고도 금방 누워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밥상을 받으셔놓고도 말입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말씀의 밥상, 은혜의 밥상을 받으셔놓고도
그냥 힘들고 죽겠다며 다시 누워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죽겠다며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를 야단치고 혼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세요. 이어지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다시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먹다가 누워버리는 인간을 다시 한번 만져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와 하숙집 아줌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엄마와 하숙집 아줌마의 영성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숙생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엄마가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녀석아, 너 잠 안 자고 뭐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 여러분, 촌스럽고 무식하고 교양과 세련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저러다가 몸이라도 상하는 게 아닌가 엄마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숙집 아줌마라면 어떨까요? 하숙생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아줌마가 딱 봤어요. 교양있게 딱 한마디 하죠. 총각 안 자나? 그저 전기세 많이 나가는 게 걱정입니다. 총각의 건강과 미래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전기세 하나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밥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학교 가는 자녀를 둔 가정은 아침마다 전쟁이죠. 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자녀들 학교 가기 전에 바빠서 엄마가 차린 아침 밥상을 본체 만취하죠.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숟가락 들고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간절히 숟가락 들고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씻고 나가기도 바쁜데 무슨 밥이냐고 안 먹는다고 유세를 부리죠.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밥을 김에다 싸서 막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좋다고 받아 먹나요? 바쁜데 엄마까지 이런다고 짜증내는 우리 자녀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라면 어떨까요? 엄마는 음식을 거부하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권하지만 하숙집 아줌마는 한 번 권했는데 먹지 않으면 상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한 하숙생의 이야기가 몸살이 나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아줌마가 저녁밥상 차려준 것을 몸이 아파서 못 먹겠다고 한 번 말했는데 바로 밥상을 내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때 이 하숙생이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아파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 밥을 끓여와서 그 밥이 식도록 권하면서 밥상을 내어가지 않았던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차려주신 밥상을 쉽게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새로운 힘을 얻고 40일 낮과 밤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어루만침의 역사가 오늘 성찰을 받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그 어떤 침체로부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40주 40야가 아니라 400일인들 못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시간이고 회복의 밥상을 차려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회복의 밥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목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잡아당긴 현실은 성찬을 받았다고 곧바로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회복의 밥상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산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 하나님이 직접 차려놓으신 이 밥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힘으로 든든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